출애굽기 40장은 앞에 우리 칠판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7가지 대목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인가, 창세기에서 후반에 밝히고 있는 70명이 여기에도 여전히 70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70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6장 2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70은 또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고대의 열국을 나눌 때에 몇 개의 나라로 셈족과 함족과 야벳족이 나눠졌느냐, 그 총 합계가 70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은 신명기의 30장에 오면 이 열국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나누었다. 이스라엘은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마치 요즘에 그 올림픽을 보시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라의 페마를 들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복을 주는 하나의 매개체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이런 점들을 이 70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것은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권으로 읽는 모세 오경이 되도록 엮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란 말의 기본 뜻은 낳는다고 하는 말인데, 모세, 이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새 왕, 이것은 역사적으로 18번째 이집트의 왕조를 세운 모세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모세는 뭡니까? 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출생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란 말은 신적인, 또 바로와 같은 이 이집트의 왕에게 붙이는 이름으로서의 모세, 잘 이해가 되어지고, 히브리어로 모쉐, 이 발음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죠. 모세가 아니고 모쉐. 이 모쉐란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끄집어내는 사람,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끄집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 비참한 생지옥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삶에 걸맞게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이제 1장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8절부터 7장 7절까지를 보시면 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민의 복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을 억제하는 것은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피한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도 끄집어냄을 받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자란 이름의 모세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원받을 때의 도구가 뭐였냐면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 여기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로는 그냥 상자인데, 이것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란 단어와 히브리어로 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서 이 노아의 방주가 8가족을 살려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와중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그마한 방주 같은 이 갈대 방주 속에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하나의 그 구성적인 전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430년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들을, 그 신음소리를, 그 울부짖음을, 그 정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앞에서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자식을 주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의 영토로 내가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7장 8절부터 1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대꾸를 했습니다. 그 대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는 너희들을 그 하나님 섬기도록 광야에 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러한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그 자만의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열방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모든 공간 속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러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표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를 빼고서는 출애굽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출애굽기서는 국민의 복과 영토의 복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이 주권에 대한 놀라운 강조점을 가지고 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건 출애굽기만 나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조금 부정적이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12가지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고 마귀의 역사를 해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과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예를 든다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이 각색 병든 자들이 병에서부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크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란 단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단어인데 이 표현은 사실상 출애굽기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12가지 표적과 기사로서 우리가 출애굽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0가지의 재앙은 여기서부터 피재앙부터 흑암까지 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적과 기사는 바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그것을 먹어버리는 이 첫 기사와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뱀은 여러분이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보시거나 또 혹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바로 왕이나 여왕의 이마에 코브라 뱀이 이렇게 날름거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호하는 좋은 신은 뱀이라고 이렇게 코브라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이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사탄의 죄악과 사망의 왕국의 대표치가 되는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마아트라고 하는 이 자연의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 이름을 마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금 12가지의 표적과 기사는 그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의 체제로서 믿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